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경의식을 따라 두세 텐트는 무난하니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게 낮은 것을 내거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셨군요. 오늘 상당히 가까이 계셔가지고 더 좋습니다. 주한이도 바로 내 눈앞에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사흘째가 뭔지 막 억지로 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른 많은 노력들보다 가장 근거가 있는 사흘째 되던 날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다네일이 주를 알지 못할 때 이미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네일을 그때 이미 보셨고, 나다네일은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미 주님은 나다네일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다네일을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나다네일 마음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 됐어요. 이 말씀 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날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아끼고 기다려왔던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하나됨에 대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앞둔 남녀들이 하는 것들이 있죠. 살 빼기를 합니다. 그죠? 예. 오늘날 결혼을 앞둔 남녀들이 몇 달을 두고 이게 살 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 수업이라고 해서 요리를 또 배우러도 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모를 가꾸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 많이 하죠. 또한 신부 수업이라고 해서 특히나 여성들이 더 많이 이 결혼을 앞두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혼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마음의 잔치와 즐거움 이상의 어떤 고상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혼인을 앞두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금식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짝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날,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의미를 바로
혼례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 의미를 두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나아갔던 그런 시간이 바로 혼인을 앞둔 신랑 신부의 삶이었습니다. 혼인의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정결하게, 가장 경건하게 구별하는 시간을 두고 혼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의 의미를 남녀가 하나 되어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할 때 첫날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짝을 만나게 하셨고 그 짝과 함께 평생을 걸어가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그냥 감사해서 첫날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때요? 라고 하니까 아내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교회 평상 그 장의자에 나는 이 의자에 눕고 아내는 저 의자에 눕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새벽이 돼서 누워가지고 둘이 이렇게 손잡고 잤어요. 첫날 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가장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셨던, 저는 만남의 시간들이 아주 험난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첫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감격이며 기쁨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슴에 새겼던 혼인잔치의 더 깊은 의미가 이제 앞으로 장차 가정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이뤄나가실 분들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이 의미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요, 우리 교회 사역 중에 한 가지인 스몰 웨딩입니다. 아직 시작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 이것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원래 생각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경이로워하고 그것들을 기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스몰 웨딩을 준비하고 결정할 때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하는데 공지아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지아 자매가 또 뷰티 쪽으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 되었는데 놀라운 게 그 언니들이 다 이 혼인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예. 플로리스트가 계시고 그리고 또 헤어스타일리스트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노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신목사님도 계시고 주례에도 사회에도 예, 노래에서 신목사님 나오니까 빵 터지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하기로 하고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체적인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결혼 예식에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 예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드레스요? 드레스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식장의 시설이 중요합니까? 저는 교회에서 결혼한 것 중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사진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식장 시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누가 주례자인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이것은 결혼의 의미가 없어요. 결혼식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음식이죠. 저는 결혼식 가면 음식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분이 불쾌해지거나 이렇습니다. 네. 음식이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어제는 되게 거대하게 하는데 갔더니만 음식이 막 모래가 씹히는 이런 예식장도 가보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음식이 그만큼 결혼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교회 권사님들, 교회 분들 모시고 결혼식장 가면 결혼식 안 들어가고요. 부조하고 바로 필요한 자리 가가지고 밥 먹고 집에 갑니다. 그만큼 밥이 중요합니다. 밥이 정말 중요한데, 음식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시간은 해가 진 밤입니다. 우리나라랑 뭔가 좀 정서랑 풍습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혼인식이 있는 날 밤에 이 유대 땅에서는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혼인식 날 신부는요, 부모의 집으로 신랑의 집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부모의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인도가 되고, 이때 신랑의 집안에서는 음악이 막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나누고 기름을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나누어 주며 그 결혼식 분위기를 준비해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신랑의 집으로 인도되어 오는 신부를 향해 가지고, 신부가 아름답다니, 아유 어떻게 신부가 이렇게 단정하니, 어떻게 신부가 이렇게 착하고 온유하니라고 하며 신부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를 막 칭찬하며 신부가 움직이는 그 행렬에 합류해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결혼식장 가면 뭐 합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 식전에 신부 대기실 가잖아요. 내가 장님이 될 뻔했어. 이렇게 보고. 어디서 이렇게 예쁜 진주 같은 사람이 튀어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를 엄청나게 축복을 합니다. 신부의 고음에 대해서 그날은 신부가 그냥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수많은 축복과 칭찬과 덕담을 들으면서 이제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은 신랑에게로 인도가 됩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그녀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와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그녀를 취하라고 하는 이 문구를 사람들이 말하면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화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신랑은 이제 나는 아내를 위해서 일하며 그녀를 영예롭게 하고 보호할 것이며 돌보겠다라고 하는 이 공식 문서를 그 자리에서 읽고 서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손을 닦게 되고, 왜 손을 닦습니까? 정결의식이죠. 손을 닦은 다음에 축도가 행해지면 비로소 혼인식 식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면 결혼식이 이제 정식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잔치 자리에 오셨던 모든 하객들은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취하며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포도주로 잔이 채워지고요. 혼인을 축복하는 엄숙한 기도가 드려지는데 이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하객들은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장한 배를 채우고 기분 좋게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깊어져가는 이런 시간이 계속되는데, 이럴 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한 가지는 바로 포도주죠. 포도주. 이 포도주가 그 시기 다 끝나고 흥이 다 끝나기까지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되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객들이 기대하는 것은요, 연회장에 마련된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이 입에 들어가야지 긴장감도 풀리고 즐거움이 더해져 갑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는 먹회다. 먹으면서 사람이 긴장이 풀려지고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고 속에 있는 말들도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더 깊어가는 관계가 되고 목회가 가능하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이 무르익어 가는데 그 음식이 안 좋으면 결혼식은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상당히 낭패를 볼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신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신학생들은 부조 많이 못합니다. 한 10명 모여가지고 한 명에 1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신학생 때. 그렇게 해서 막 100,000원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부조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어른들도 오긴 많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부탁하기를, 제가 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갈비탕을 주문을 했거든요. 좋은 고기에서 갈비탕 해주십시오. 비용은 충분히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교인
하객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학생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막 결혼식이 다 끝났는데 저랑 되게 친한 친구와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아니 결혼식장 음식이 이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하냐고. 갈비탕이 맛이 없더냐. 신경 써서 해달라고 했는데 하니까 형 나 된장찌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갈비탕 좋은 국 있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형 갈비탕 다 돼가지고 없어가지고 된장찌개 우리 먹었다고. 그 얘기하면서 날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되게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내 회사 동료들 중에도 일부는 된장찌개 먹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 음식으로 된장찌개 먹고 가는 결혼식 하는 제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음식 때문에 정말 그때 마음이 되게 죄송스럽고 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가나 혼인잔치 연회 자리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하인들을 직접 불러 모으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이 혼례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럼 초대된 하객들은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연회석 입구에 놓인 도랑아리에 담겨진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서로 자기들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음식을 즐기고 담화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예상한 수를 훨씬 넘는 하객들이 찾아왔든지 아니면 하객 수에 맞게 음식의 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든지 포도주가 바닥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결혼 풍습의 포도주의 비용은 거의 술과 물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이 포도주의 역할입니다. 목을 축이고 소화를 돋고 흥을 돋우는 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는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물 대신 음료를 마시고 소화를 돋기 때문에 즐겨 마시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약과 같은 특별한 서약이 아닌 이상은 포도주를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포도주를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보면 이전에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음식의 일부로 즐겨 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포도주는 팔레스타인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의 음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주가 다 됐어요.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연회잔치 흥이 완전히 깨질 상태가 벌어질 게 지금 눈앞에 훤하게 보입니다. 다급해진 이런 잔치집 상황을 보니까 마리아에게도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집안 사람의 혼례잔치가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깨지는 것, 이 상황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의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님을 부릅니다. 연회장에 포도주가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잔치의 즐거움을 만끽해야 되는데 저들이 필요로 하는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말에 예수님에게 전하니까 잔치와 관련된 책임자가 있을 터인데 왜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에게 이 상황을 전하는 것인지.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어머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에서 30년의 시간을 보내셨죠. 가게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하며 가정을 돌보는 30년의 시간을 조용히 복종과 순종으로 그 가정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예수님을 부르신 사역의 현장은 가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마치 결혼한 아들이 새로운 가정에 집중해서 가정을 세워나가듯이 더 큰 의미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최초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을 채우라 하셨고 채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혼인잔치 자리에 있었던 하인들처럼 우리 한 번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는 데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순종은 가능합니까? 두 번째는 그 채운 물을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물의 용도는 정결례식에 손을 씻는 물입니다. 그랬다가 제정신이냐, 네 맛이 같냐, 이런 소리 들을 법한 명령에도 하인들이 묵묵하게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서 가져간 돌 항아리 물이 연회 자리에 빈잔에 채워질 때에 극상품의 포도주로 채워지는 현상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셨죠. 종의 마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자신의 상식을 다 접어두고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직접 주의 말씀으로 떠간 그 정결례식을 위한 물로 사용될 수밖에 없던 이 돌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되어서 더 나은 포도주의 혼인잔치의 흥을 돋게 되는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가득 메운 하객들이 더 나은 포도주의 출처를 모릅니다. 그냥 단지 그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더 즐거워하고 이야기가 꽃을 피우며 이 잔치가 무르익어 갑니다. 심지어는요,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조차도 이 포도주의 출처를 모릅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술에 취하고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더 좋은 술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어찌 뒤에 나온 포도주가 더 나은 극상품입니까? 이렇게 매우 흡족해하며 이 잔치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가교회가 인간의 상식, 아니면 우리의 판단,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이것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면 이미 이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던져지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 곳이 바로 이곳 미가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율보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방법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았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가 내어드렸던 고깃배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온종일 허탕쳤던, 물고기 1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씹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자신의 배를 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베드로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혀드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주께서 일으키신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면, 하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 우리가 별로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종이야. 너는 하인이야. 너는 자녀야. 너는 왕이야. 너는 영광된 사람이야. 이렇게 높여주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을 들으면 되게 좋아하지만 너는 종이야. 너는 하인이야. 이런 말 들으면 그리 달가운 어감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기를 원하지, 누군가를 부각시키고 누군가를 주목받게 하며 존재감 없이 그 일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자리를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할 때는 먼저 효율성을 찾고요. 합리성을 찾게 되고요. 정당성을 다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효율성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나의 철저한 준비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효율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합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효율적이든 효율적이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도랑아리의 물은 손 씻는 정결례식에 쓰이는 물 용도 말고 없습니다. 못 마십니다. 그런데 이 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6개가 되는 그 도랑아리에 부족한 물들을 채우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그 정도 시간이면 더 이상 물 채우지 않아도 돼요. 남아있는 물 가지고 충분히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먼저 물을 채우라는 거 이 자체가 벌써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잔치가 열린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귀때기 맞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 물 그렇게 손 씻는 물 갖고 잔치 자리에 갖고 갔다가 무슨 얘기 들으라고? 예? 어떤 상황이 발생하라고? 그런데 그 얘기까지도 순종을 합니다. 물을 떠서 가져갔는데 가져가서 잔치 자리에 내주는 것까지도 순종을 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는 그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이 이곳 미가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보면 미가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 앞에 교회 있고요. 자기 동네 교회 있습니다. 여기 자기 집 근처에 교회에 계신 분 이신재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신재 목사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경민이 얘기 들으니까 주한 형제 차 타고 안 올 때는 3시간 반 전에 집에서 나옵니다. 3시간 반 전에 나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1시간, 1시간 반 걸립니다. 보통. 왜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달려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던 효율성을 내려놓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길바닥에 쏟아내 가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묶여있던 막혀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데 그 풀어주는 것이 마치 왕의 대로처럼 얼마나 활짝 펴주시고 열어주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미각교회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누가 목격했습니까? 누가 그 일의 현장에서 순종했습니까?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난 그 역사를 혜택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하인들은 그 현장에 순종하고 직접 그 일들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의 마음,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역사를 직접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의 온전한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런 역사들의 산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식과 효율성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물이잖아요. 물은 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은 손 씻는 것 말고는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는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재능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세상 가치로 쓰면 그냥 돈일 뿐이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 쏟아내는 건강이고 체력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물은 물뿐인데 포도주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영혼 회원, 영혼 회복,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런 일들에 그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일 잘하는 두어 명만 데리고 아니면 혼자서 다 감당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각각의 역할들을 찾아서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배우고 익히며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딜 수 있고요.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 맞추어서 주께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섬기다 보면 신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섬기다 보면 오전 기도회는 당연히 하지만 저녁 기도회에 대해서 가끔 솔직히 제가 얘기 드리면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 좀 신방도 좀 그 시간에 하고 싶고 솔직히 아내의 얼굴 보는 것도 거의 잘 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들어가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얼굴도 못 마주치는데 어쩌다가 하루쯤은 좀 아내를 좀 챙기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틀어놓고 함께 얘기 나누다가 그러면 어쩌다가 한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누구라도 그날은 꼭 책임지고 빵꾸를 절대로 내지 말자.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땐 가끔 좀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좀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큼 우리 절대 구멍 내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고 혹시 우리가 빠지면 이신재 목사님께서 그 저녁 시간 여기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빠뜨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놓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어떤 우리가 효율성을 찾고 따지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이렇게라도 빠뜨리지는 말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죄인된 우리를 기다리셨고요, 택하셔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효율성 따지셨다면 여기 누가 주의 손에 쓰임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아도 때로는 비상식적이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의 태도입니다. 하인들에게는요, 자신의 상식과 계산과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인이 주인이 시키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하인이 있으면 쫓겨납니다. 바로. 하인들은 주인이 명령하면 아무 말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인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말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말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때때로 주인이 명령한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뭘 하는지 알고는 해야 할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미가교회에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이것을 맞춰가지, 어떻게 이렇게 세워나가지라고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정책회의를 갔다 왔거든요. 1박 2일 동안.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피 튀겨 가며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세워나가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며 결론은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기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가고 조금씩 더 맞춰나가는 이러한 은혜도 부어주시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가 끝까지 평생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 교회가 딴 길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상식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미가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치의 변혁을 일으키고 회복해 나가며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너진 그 기초가 다시 바로 서고 기반이 다져지는 그 출처가 바로 미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인의 마음으로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담 없는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미가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의 현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미가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옵기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따르기 힘들어요. 내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말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이곳 미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우리가 그려왔던 그림들이 있고 우리가 계획하였던 계획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너의 계획 내려놔, 너의 그림 내려놔, 내가 말하는 이 그림 그려, 내가 말하는 이 계획을 세워, 내가 말하는 이 길로 담대히 걸어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 힘겹고 어렵고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여기 미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물을 뿌리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물을 떴을 때에 그것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여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독을 뿌리고 그냥 나의 건강이 뿌리고 내가 일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을 뿌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할 때 그 마음으로 그 물을 떠서 주님 말씀대로 사용할 때 우리의 은사를,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불경을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펼쳐나가심을 믿사오니 주님 주신 종의 마음으로 우리 미가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종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포도주로 많은 하객들이 누린 것처럼 우리 미가교회가 이렇게 눈물로 섬긴 순종이 우리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묶여있고 막혀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